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이민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심각한 비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짜 내 몸이 죽기도 전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체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것. 힘있고 멋있는 삶을 살라고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면서 죽어가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심각한 비극일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사는 것, 죽음 이전에 죽어가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받은 요한복음 말씀 속에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채 누가 봐도 병자, 그런데 병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어둡고 소망이 없는, 꿈을 상실한 채에 죽음이 아직 이른 것은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명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수 인생. 그렇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꿈을 잃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은 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 벅찬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꾸기를 중단하고 망가진 삶을 살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실패가 계속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실패, 또 하면 괜찮을 거야, 두 번, 세 번 도전해보면 할 수 있을 거야, 마음에 품었던 비전과 꿈이 계속 실패하면서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상조각난 꿈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 꿈꾸는 일을 중단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런 젊은이들이 특히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가, 취업이, 삶의 자리들이 점점 포기하고, 나이가 많지만 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이제는 중년에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 그는 몸의 질병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 때문에 꿈이 좌절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는 꿈을 버려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의학자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병도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노년을 바라보게 되면서 몸에 하나하나 젊음이 소실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회복을 생각하다가 6개월, 1년, 5년, 10년 지나가면 야,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은 그의 문제를 단지 외적으로 몸의 절반을 못 움직이는 반신불수가 아니라 심령의, 마음의 반신불수로 진단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도 목적을 이루시고 이 병자도 소원을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외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 그 이상이 있었기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은 결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터뜨리는, 정확하게 폭로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의 대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이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 깜짝 놀라야 합니다. 예상을 깨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병으로,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 주님, 원하다마다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장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그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몸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의 대답으로 그의 진짜 문제를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문제는 외적인 몸의 병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마음의, 심령의 병입니다. 오랫동안 외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꿈이 좌절돼 버린 것입니다. 좌절된 꿈으로 인해서 끝내는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요, 세상을 향해서 치밀어 오르는 그의 분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베데스다의 법칙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가 먼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지냈다라는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베데스다의 법칙에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한 인생의 열등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늘 먼저에서 밀려나는 낙오자다. I'm a failure. 난 실패했어. 또 실패했어. 또 실패했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대답에서 피해 의식에 시달리는 그의 어두운 내면을 보게 됩니다. 비참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넣어주지 않기에 내가 아직도 낫지 못하고 있다. 물이 움직였는데
나는 38년이나 여기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고 먼저 들어가 버리기에 나는 낫지 못했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진 꿈에 익숙해져 버린 그의 인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것을 드러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깨진 꿈에 길들여진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앞에서도 희망을 닫아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나는 또 안 될 거야. 나는 또 안 될 거야. 그러니 반신불수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반신불수가 돼요. 이런 사람은 관점이 늘 부정적이고 패배적입니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늘 이유 없는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만의 일인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상처로 인해서 깨어진 꿈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법칙과 같은 삶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그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인식하고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좌절된 꿈으로 인해서 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이미 놓은 것이 아닌데 여러 번 꺾이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공황장애와 같은 일들, 예전에는 없었던 멘탈 프로블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우리 안에 한 명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깨진 꿈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을 안고 살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데스다의 법칙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2000년 전 38년 된 병자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과거의 상처, 깨진 꿈에 익숙해져 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작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고작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행 티켓을 마련하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히 그분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아 다시 꿈꾸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만 살다가 끝날 것인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면서 너의 참 본향이 저 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꿈의 사람이 다시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선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 해당하는 문제,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미래의 문제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으로 인해 생긴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베데스다의 법칙으로 인해 생긴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으로부터 치유하게 된 사람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야 하는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삶을 여전히 그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로부터 해방되었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제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베데스다의 법칙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걸음입니다. 38년 동안 우리의 깨어진 꿈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내가 꾸었던 육신적인 꿈, 그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든 명예에 관한 것이든 직장에 관한 것이든 공부에 관한 것이든 우리가 원하던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꿈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더디더라도 오늘 한 걸음을 못 가면 반 걸음이라도, 반의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폐허의 잿더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남겨놓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나의 꿈을 이루는 삶에 몰입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향한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땡겨와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의 목표는요, 그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데 나를 올려드리는 것,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속박의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주셨고 은혜를 맛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지 않으십니까?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 꿈이 다 깨어졌다고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최근에 대학의 졸업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군데서 유명인들이 올라와서 그러려 그랬던 건 아닌데 AI 얘기를 했다가 졸업생들의 엄청난 야유와 뒷감당이 안 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졸업생들은 지금 당장 느끼는 것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지겠지라는, 취업률의 3% 5% 줄었다라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앞에 야유와 절망, 분노를, 내 꿈이 좌절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아는데 왜 얘기를 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젊은이들만 아니죠. 우리 어른들은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내 꿈이 깨어져서 오래돼서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서 소망이 없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지금이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믿음 안에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꿈이 깨어져도 하나님의 꿈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폐허의 잿더미 같은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빛나고, 사도들이 순교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네로의 박해 속에서, 도미티아노스의 박해 속에서, 황동으로 된 소 속에서,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그 아래에 불을 붙이는 그런 속에서, 절규함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꿈꾸면서, 심지어 그 꿈이 내가 품었던 그 꿈보다 더 빛나는 꿈이라고, 내가 그것을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의 사람 요셉은 형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패밀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절망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꿈은 그야말로 17살에 18살에 다 부서져 버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버림받은 그 상실감 때문에 막 살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그냥 난 되는 대로 살래, 내가 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셉의 간증은 이렇게 됩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이 나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어떤 죽음의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소망이니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이 아직도 남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살아있고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 시점에도 살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낙오자가 된 것 같아서 펑펑 울었던, 억울했던, 그러나 그것을 뚫고 지금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면서 아마 깨달으신 부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꿈이 있었구나. 그 꿈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룰 때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갈 때 우리에겐 오히려 더 큰, 더 벅찬 감격, 삶의 환희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 그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걸 위해서 너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신하시면서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그 끝에 떨어질 것 같은 거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절망과 사망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대한 연금술사 되시는, 바꾸어 버리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어떤 인생에 어떤 가운데 있든지, 늙은이든 청년이든 젊은이든 아직도 살아있는, 내 꿈은 깨어졌어도 아직도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오히려 내 꿈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이 오늘 말씀 속의 비전, 확신, 그 속에서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